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비가 오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도 이렇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보면 이 시원한 비가 온 땅의 열기를 좀 식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풍성하게 적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이 그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조금 더 넓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또 그 사랑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올해에는 마르코 복음을 계속 읽고 있어요. 혹시 지난주 복음을 기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지난주 복음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가끔 잊어버리는데 지난주 복음은 4장의 마지막 그 이야기였어요. 폭풍우 치는 바다를 이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오시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4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장면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마지막과 시작 부분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의 저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근데 뭐 중요한 건 뭐라고 써있어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5장의 이야기는 이 마르코복음을 쓴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야기 이전에 이야기까지 다 살펴보면 그 더러운 악령이 씌인 사람, 군대라는 귀신이 이 더러운 악령이 씌인 사람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사람들과 마을에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 무덤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사실 수 있으겠어요? 무덤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덤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이상한 이야기. 근데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 악령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냐라는 그 사람의 고통의 외침이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를 사랑했던 가족들, 친구도 그 어떤 사람들도 그를 다 포기하고 이제 그는 버려져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존재로 잊혀지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를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주세요.
다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잠깐 가족에게 인사하고 계신다 하는데 안 된다 하신 분이 온전케 하신 다음에 그가 예수님에게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얘기했을 때 아니다, 너는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를 포기했던 그 때문에 깊은 슬픔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를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시고 그를 잃은 슬픔에 쌓여있는 가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복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12년 동안 하혈병,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뭐 큰 일이 아니죠. 그냥 잘 치료받으면 되는 일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한 자리예요. 그 사람이 만진 물건도 부정한 물건이 돼요.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깨끗해져야 되냐면 옷은 깨끗하게 빨고 사람은 깨끗하게 몸을 씻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야 깨끗해져요. 그럼 이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거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 이 여인의 삶도 죽은 것보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보다 더 끔찍한 비극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그가 마주하는 사람은 그녀를 피해서 날마다 자기를 피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율법에는 그녀가 만약에 병이 낫더라도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꼬박 7일이 지나야, 병이 다 나은 다음에도 7일이 지나야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한 일은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사람이 있는 모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 얼마나 많은 질책을 받았어요. 상식도 없다, 사람도 아니다, 병에 걸렸으면 집에만 가만히 있지 왜 나다니다가 그 만난 수많은 사람이 다 격리됐잖아요, 보름 동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사람들이 많은데 나갔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누가 자기를 알아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자기를 건드리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간 거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질책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자기가 남은 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12년 동안이나 그런 병 속에서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하고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그 일이라도 해보고 죽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 옷자락을 붙잡게 되었을 때 그녀는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낫기 위한 간절한 그녀의 모습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놀라운 일인 거죠. 정말 그녀가 그토록 12년 동안 발병하고 나서 누리지 못했던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했던 너의 믿음이 너를 지금 살렸다. 이제 안심하고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정말 자신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여전히 뭐라고 했어요? 그 경험을 하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여인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면 감히 할 수 없었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00마리 양을 돌보는 착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선한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리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근데 저는 남자로 태어났고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다수에 속해 있는 편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99명 속에 그 무리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별로 억울한 일도 없고 삶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뭘 해도 다 응원해주고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누리면서 살아갔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저희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는 항상 저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해요. 남자가 좋겠다. 남자라서 너는 모른다.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가 원래 누나가 더 특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제 방이 없었어요. 중학교 누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방이 있었거든요. 자기 방이. 그런 걸 보면 저는 제가 억울하다 얘기하는데 너는 모른다. 여자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소수에 속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정말 잃어버린 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다수에 있을 때는 모르던 거를 제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소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99명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한 명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도 중요한데, 나도 한 마리 양인데 왜 나는 돌보시지 않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냐. 늘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저에게도 좀 잘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내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어려움 속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되었을 때, 그때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니까 보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큰 감동이 있었고, 그 정말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원수 한 명을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다 평안한데 왜 저 사람을 끝까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같은 무리 안에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잃어버린 양이 되어보니까 정말 그 평안함, 그 누렸던 삶의 의미들이 다 깨어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 거죠.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동네 이장 같은 거예요. 동네 이장이
모든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이장한테 가잖아.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장이 방송하잖아요. 자, 주민 여러분, 자, 이런 일이죠. 자,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회당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위도 있고 항상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가진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된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버리더라도, 명예를 다 버리더라도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딸을 구하고 싶은, 정말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 없던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되는 순간은 정말 짧은 순간인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빨리, 정말 뭐라고 표현되면 죽기 직전인 거예요.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인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고 여인을 찾으시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애가 타지 않았겠어요? 저 여인은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딸을 먼저 살려주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는데, 사람을 자꾸 찾으시고 나타나지는 않고 시간은 지연되고, 그런데 그가 걱정했던 그대로 여인에게 안심해라 말을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하고 계신 도중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끝났습니다. 폭풍우 치는 풍랑 속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배가 가라앉아서 이제 깊은 심연의 물속,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물 안으로 잠겨 들어가는 거죠. 그 한마디, 딸이 죽었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물 속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그 깊은 슬픔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할 일이 아니다, 믿어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셔서 몸과 마음이 부서지고 죽음보다도 더 깊은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셔서 일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시는 분, 그 기쁨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걱정스럽게 하는 것들,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 모든 일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옆에서 조용히 속삭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더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더라도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어떠함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폭풍 속에서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죽게 놔주실 겁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외침이 예수님을 깨우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자리인 거죠.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깊은 물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은 뭐예요? 그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를 가지는 거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느님은 일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많은 분도 암송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야이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일. 그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 그런데 그가 죽음의 선포를 들었을 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큰 슬픔과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때 그런 그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초대가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삶의 문제의 한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믿음으로 그가 바랬던 간절히 바랬던 그렇게 바랬던 딸의 회복, 딸의 건강을 보게 된 거죠. 그 건강한 딸과 함께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확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눈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고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되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당장의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맡겨드릴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 속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불평하는 99마리의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되찾는 기쁨을 같이 누리는 100마리 모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되찾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정말 깊은 어둠 속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깊은 상처 속에서 정말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포기한 사람, 우리 모두의 힘으로는 노력했지만 되찾을 수 없는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냥 우리의 무리에서 떠났으면 좋겠을 그 한 사람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감히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을 때 나를 찾아주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가 다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을 주님께 그런 찬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여러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죽었던 어린 소녀가 살아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회복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건강과 행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